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에게 그 성경은 어떤 의미의 책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받던 말씀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본다면 참으로 이 성경만큼 허망한 책이 없을 겁니다. 믿음은 이 말씀과 우리와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귀중한 진리요 보석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외친 것은 그들은 정말 잘한 것이고 참된 것이고 어떻게 설명해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의 가톨릭은 철저하게 행위 종교로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무리 귀해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무관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사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요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라고 우리를 부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이 주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내게는 은혜고 능력이 되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교만과 그런 무지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찾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도 분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내 손에 쥐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눈으로 보는 대로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과학입니다. 눈으로 보고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는 사람들. 사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기를 눈으로 본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기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아주 심각하게 팬데믹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편난함으로써
아주 무시무시한 세월을 지난 3년간 보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노는 공같이 생겼는데 끄트리에 촉수가 달려서 아이들이 이 공을 어디다 이렇게 던지면 그게 어디에다 던져도 이렇게 들어붙는 공이 있잖아요. 그런 거 공 보신 적 있죠? 공을 이렇게 해서 벽에다가 던져도 어디다가 던져도 공이 가서 이렇게 들어붙는. 그래서 그 공 끄트리에 공기를 끌어안는 촉수가 붙어서 그것이 공을 붙게 만드는 거죠. 공 모양이 코로나19 모양이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니 저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내 육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없는지 색깔도 없지요. 크기도 너무너무 작아서 사람 눈으로는 볼 수도 없지요. 냄새도 없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양은 가졌는데 우리들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폐로 들어가면 그냥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폐를 석회화시키는 거예요. 돌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움직여야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해야 피가 돌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폐를 석회석으로 석회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얀 석회. 네.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지요. 아주 뭐 어저께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장이 멎으면 폐가 멎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은 전 세계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 적은 부분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정말로 적은 거라고요. 우리가 늘 호흡하는 공기도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것을 찍을 때 우리가 약을 먹지요. 그래서 우리 몸에 혈관마다 그게 들어가서 자기 색깔을 나타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촬영을 하면 그 조형물이 드러나서 우리 몸의 혈관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공기 중에 연기를 품거나 이러면 공기가 그런 연기와 같은 색깔로 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맑은 공기는 우리들 눈으로 볼 수가 없지요. 볼 수 없다고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건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지만 우리 몸이 영과 육이 결합해 있다는 거 아시죠? 영과 육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영이 분리되면 우리는 육체는 땅으로 썩은 육체가 되고 내 영은 하나님 품 안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동물과 똑같다고 말하고 오늘날의 과학이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원래는 다 바이러스 하나의 그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커져서 어떤 것은 사람이 되고 어떤 것은 개가 되고 어떤 것은 짐승이 되었다 하고 말하는 거랍니다. 그 중에서도 원숭이가 사람을 제일 많이 닮았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영이 있음을 믿고 영이 있음을 확실하고 사람은 동물과 다른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존재라는 걸 말하죠. 지금껏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건 지극히 작은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온 세상을 보는 것으로 세상을 다 파악하려고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월등히 많고 더 크고 더 근본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것은 내 영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오늘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갖고는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병든 자를 치료해봐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적인 역사로도 그렇고 제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고 치료받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 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한순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것으로 연결이 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살아난 사건이 그 시대의 그 지경에 예루살렘에서도 가깝고 아주 엄청난 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럴 때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와서 예수님 편들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근거도 성경에 없습니다. 살아나면 믿을게. 고쳐지면 믿을게. 우리는 그 일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혹시 예수를 믿을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다. 진짜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이 있으면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네,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안 믿어지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고 또 어느 때 읽을 때에는 아무 감각도 없이 읽어져 넘어가던 것이 어느 때는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그저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경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비슷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는 거죠.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믿어질 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냥 기록된 글, 책, 그럴지 몰라도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는 영생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현현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손으로 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져지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내 심령을 두들기는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놀랍지요? 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셨었던 것뿐인데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죄된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그 행위의 근거를 삼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삼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좀 보시라고 의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도록 내 행위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형식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였더라면 우리 주님은 가인의 제사도 받으셨을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벨의 제사는 거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봐도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예물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예물인지를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보고 아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를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노아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너무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을 사람들과 투쟁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배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지금처럼 기중기로 하지 않고 기계로 전기로 하지 않고 사람 손으로 그 일을 했다면 넉넉히 120년은 걸려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여튼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 가지 작정을 하고 그 작정이 확신되어져서 작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몇 년 정도나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우리들이 사는 날보다 월등히 많은 120년 동안을 120년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120년 동안을 방주 짓는 일, 그와 연결된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를 짓는데 산에다가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서 해야죠. 그래야 밀어서 바다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물에 띄워놓을 수 있든지. 그런데 산 위에다가 제가 바라볼 때는 이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는 일들에 관하여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를 따르지 않도록 했던 것은 너무 날씨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120년 동안 먹고 마실 정도의 물만 주시는 거죠. 홍수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홍수가 나서
이 모든 사람을 다 멸절한다고 하는 노아의 메시지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믿었던 거죠.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알겠죠.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만들고, 오늘날의 세상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대한민국 여권 하나만 가지면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설령 지켜주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은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은 자기가 사는 마을을 밖을 벗어나지 못해요. 누가 죽여도 죽였다고 근거도 찾을 수 없고 누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짧게 잡으면 5천리, 보통 거리를 제대로 재면 6천리가 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아내 한 사람 데리고 조카 그 먼 길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노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아시지요? 그는 이 땅에 360년을 살았어요. 그 시절의 사람들은 대충 900년씩 살았어요. 적게 산 사람들이 870년, 850년 그래요. 그런데 노아는 360년을 삽니다. 360년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러 올라가셨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딱 두 사람이지요?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이고. 성경은 너무 당연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정한이치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죄를 사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행위 종교인이 되게 만듭니다. 이래야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기쁘게 합니다. 그 기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족스럽다, 즐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데 우리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신다?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 율법으로 제사 열심히 드렸던, 법질서대로 드렸던 그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행위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영원한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완벽할 때 99%가 아니고 99.99%가 아니라 100%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완벽하게 채울 때,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전적 부패. 네. 우리 인간은 부패했는데,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사과 하나를 사서 깎아요. 그런데 그 사과에 한쪽 끝이 벌레가 쏘았든지 땅에 떨어졌든지 멍들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고. 그러죠? 우리 김윤희 주사님 목당 다 버립니까? 네. 저는 확실하게 그 부분만 도려냅니다. 만약에 감자가 일부분 상했어요. 그러면 반을 잘라내더라도 상한 것은 음식이 되지요. 고구마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부패했는데, 썩었는데 완벽하게 썩었다는 거예요. 어느 상한 것이 한쪽도 없어. 그렇게 썩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그 완벽한 의를 행위로는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도껏 해야 도려내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내 인생의 반토막은 잘라내고 나머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인간은 부패했는데 완전히 부패.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이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행위가 아니고 내 이 부패한 내 육체나 내 영혼의 그 죄악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따라서 해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리라. 굉장한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의로워졌다가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믿으십니까? 나를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야.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 나를 예수의 피로 덮어서 내가 너를 보지 않고 너를 싸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 은혜로 죄 없다고 여겨주겠다. 이게 우리 주님이 믿음에 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성경에 양자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양자. 저도 양자로 남의 집 양자로 될 뻔했어요. 우리 형제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은 건 아니고 하여튼 많으니까 우리 집안 속에 자식이 없는 어른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우리 집으로 양자시켜주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뭐 12이 아니라 더 돼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못 보내겠다. 내 자식을 왜 남의 집에 보내? 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내가 그 집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냈더라면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돈 있는 집안으로 양자를 보내면 오늘의 내 모습은 아니었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도저히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형 양자 못 간다고 그랬고 우리 어머니도 못 보낸다고 단호하게 우리 어머니 보고 욕심 많다 그러고 집안의 어른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뭐 자식을 욕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양자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내 아들인가요? 정말로 양자가 내 아들이 되나요? 뭘로만 되는 거예요? 법으로만. 법으로만. 법으로만 내가 그 집 아들이에요. 그러나 나는 결단코 그분들의 자식이 되지 못하죠.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고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더 씌워놓으시고 너는 내 자식이야.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믿어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나를 양자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양자를 누구를 통해서 양자를 삼아요?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그 피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믿는 사람들을 내 자식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죄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죄 없다 하리라. 의롭다 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노아처럼 120년 동안을, 에녹처럼 36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당당한 예수의 피로 아들 삼으신, 양자 삼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